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라방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뎌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죄라는 것이 잘 보이고 또 죄라는 것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멀리하게 되는데, 일단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죄가 점점 더 무뎌지게 되고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죄악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계속해서 힘껏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다스렸다라는 건 어쩌면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었던 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떠나야 될 자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죠. 2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결심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가 야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 거의 전부를 이 아수르 왕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죠. 국력이 약해서 그럴 수 있겠죠. 왕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가 약하니까 막아낼 능력이 없었다?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경기에 기록된 많은 전쟁들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대승을 거두었었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30절 보면 우시아 애들 요담 제12년에 제20년에 엘라의 애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나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반역으로 인하여 죽고 마는 또 다른 한 명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마나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25세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뭡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이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의 260년이 지나갔습니다. 250년 이런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월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요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무덤덤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무덤덤해진다는 거죠. 산당을 없애지 못했더니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은 건축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 잘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가지 일 중에 9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했다고 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했다면 또 이것은 용서되고 이해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100가지 일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당히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한 절반쯤은 잘했으니까 하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한 가지 더 했으니까 하면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3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야를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시죠. 이 역시 무엇입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위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는 경고로 깨달아야 됩니다.
속히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벗어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에 대하여 점점 더 무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